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9일 연중 제10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은 어제 독서에 이어서 열왕기 상권 17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렙타의 과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요르단강 동쪽의 크리 시내에서 시돈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어제 강론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인 이제벨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멀리한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시돈 땅에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시돈에 있는 사렙타에 도착할 즈음 엘리야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그리고 재차 한 가지 부탁을 더 합니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어쩌면 엘리야의 이 부탁은 참으로 염치 없는 부탁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비가 오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곤궁에 시달리는 이 시점에 처음 보는 여인에게 먹을 것을 청하는 모습은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2억에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여인의 이 고백을 바꿔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느님이 이 재앙을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마지막 양식밖에 없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먹고 죽으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인가 청하지 마십시오. 읽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인의 감정에는 원망 어린 마음과 하느님에 대한 분노도 서려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믿는 하느님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엘리야는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어쩌면 엘리야의 이 제안은 여인의 화를 돋우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원망의 주체인 하느님 때문에 죽으려 하는데 예언자라는 사람은 오히려 마지막 남은 양식마저 빼앗아 자신에게 나누어 주라니요. 그 뒤의 이야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여인은 엘리야에게 작은 빵과자 하나를 만들어 주었고 단지와 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엘리야의 말을 따랐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인은 시돈을 의미하고 아들은 시돈의 백성을 뜻합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게 한 시돈 지역에 오히려 하느님께서 구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작은 빵과자 하나를 바치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시돈 지역에서 믿는 신이 아니라 하느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여인과 아들은 하느님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민족의 땅이던 시돈이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으로 변모시켜 주십니다. 나아가서 누구든 하느님께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더불어 보여주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주제가 너무나도 명확한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소금, 빛, 등불입니다. 소금과 빛까지만 생각한다면 대체될 수 없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등불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 사용되는 소금과 빛은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것은 감출 수 없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 있지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빛도 어느 곳에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등불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때 그 의미를 찾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빛과 소금처럼 대체될 수도 숨겨질 수도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숨겨지고 감춰질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당신의 모상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히려 숨기려 할 때 더 빛나고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오늘 독서에서 사렙타의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면서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투정 어린 듯한 원망 어린 말로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느님 때문에 나와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솔직함은 오히려 엘리야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하느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의 목적에 맞게 등경 위에서 사람들의 앞을 비추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워 주저한다면 우리의 삶은 목적을 잃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드러내는 삶입니다. 나의 내면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울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너희의 빛은 내가 받은 그리스도이시며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스스로 나를 통해 증거하시며 앞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